자, 마르코복음 시작.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느님의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아들이 누군가 계속 설명하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청중들은 예수님을 계속 잘 모릅니다. 치유받고 기적을 받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마귀가 알아봅니다. 당신은 누구신지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이제 선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코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누군가입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마르코가 원하는 핵심 답입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이를 알게 되자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알 수 없다. 얘기했죠? 지도는 현지가 아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의 종착점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그것을 함께 알 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 그 전까지 알았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 다 도망갔죠. 그렇죠? 부분적인 진짜 알았더라면 도망가요. 내가 남편을 진짜 알고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죽은 일이라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모를 때는 오해해가지고 배신감에 하는 거죠. 아마 유다도 그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배신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거라니. 나는 민족 해방자로서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 막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죽은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해가지고 팔아먹어 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해할까봐 이제 항구령을 내리는 거예요. 항구령 내리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절대시하는. 예를 들어서 무당 같은 하느님, 예수님, 병 고치고 마귀 쫓고 하는 무당 같은 예수님이라고 오해할까봐 항구령 내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수말을 3번 예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환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니네 나는 죽고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죽음과 부활을 3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망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가야파 대사제와 대화하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요. 마르코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의 때가 되셔야만이 분명하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신원을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함구령. 여기서부터 순환의 그 때가 돼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면서 당신이 누군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셈이 되겠고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죽이게 됐고 그것을 본 백인대장은 참으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 청중들로 하여금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이 오리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렇게 마르코복음은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 이걸 성숙한다고 볼 수 있고 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동 17구역 5반인가 그 전반장님이 아무리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고 뭔가 충만하는데 삶이 변화가 안 된다.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지만 변하지 않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사람이 변화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어려운가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사람이 변할 때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져. 말.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그의 능력과 그의 어떤 자질이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환경도 좀 변화가 되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해준 것은 바로 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늘 돈 하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성당 가자고 해봐야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괴롭히냐는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기능은 중요한 건가. 그다음에 가치관이 신념 체계를 결정해요. 신념.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보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함께 사는 배우자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나의 살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신념체계에 가든 사람하고 나는 뒷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고깃국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 신념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정체성, 영성. 근데 이런 것이 함께 변화되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그 부분만 변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변화가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이것 가지고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왜? 이 사람들의 신념 체계가 틀려 있는데 아무리 성당 가는 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온비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지 마. 집에서 담배 피지 마. 그래, 담배 안 피워야지. 그런데 작심삼일 또 담배 피게 돼. 왜 그래요? 이 사람의 무의식 안에 이 무의식에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인데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의 20만 배라고 그래요. 20만 배의 그 풍요로움. 그래서 우리가 성서 묵상하면서 이 20만 배의 무의식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습관화시켜서 내 것으로 삼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하면서 맨 처음에는 의식하면서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운전 10년 하면 어떻게 돼요? 의식해야 안 해요. 핸들 의식 않고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무의식이 작동을 해서 갈 길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무의식만 딱 길대로 놓으면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담배 피면서 내가 그냥 그 스트레스 받던 게 착 내려갔던 그 경험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가치가 딱 자리 잡고 있는 한 그때 그 소중한 내가 담배 피워서 나를 해방시켰던 그 소중한 가치에서 나오는 내가 이 담배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준지 하는 그 신념체계가 딱 자리 잡는 한 아무리 담배 피지 말라고 해도 담배 피게 돼 있어요. 왜? 무의식 안에서 담배 피는 게 좋아. 담배 피는 게 좋아. 담배 피워서 네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거를 꼭 찾고 있다는 거죠. 20만 배의 에너지로.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이것을 바꿔주는 길을 내가 발견했어요. 뭐냐? NLP. 다음에 제가 한번 강의할 거예요. 그런데 이 NLP도 이 성경에 이것이 맞물려 있어요. 보니까. 여하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의식이 차원이 있고 마치 얼음과 똑같아요. 얼음 물 속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물 속에 이제 조금 나와 있는데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근데 밑에는 무의식이에요. 의식 보이는 것들이에요. 뭐 행동, 옷, 습관 이런 것들 다 보이니까 금방 고칠 수 있어요. 뭐 의식. 이게 앞에 보면 이것들이에요. 환경, 행동, 능력 다 보여요. 의식들. 그러니까 보이는 게니까 그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고치지 않아요. 왜? 이 뿌리가 지금 공고에 있는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태도, 가치, 마음 상태, 생각, 개념, 신화 이런 것들, 영성들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주지 않는 한 앞에 행동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봐야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담배 다 금방 돌아서면 또 담배 물고 있어요. 왜? 의식이, 무의식이 이렇게 20만 배 에너지로 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본인도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것이 바뀔 때, 이 밑에 무의식의 영역이 가치관, 신념체계, 생각들, 마음 상태, 이 신화, 우리 안에 이 신화가 있거든요. 정말 담배 피면 뭔가 남다답다 하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은 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담배 쫙 피면서 어른 행세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이것에 그 신화가 있어요. 내가 드디어 남자가 됐다 하는 이 똥폼 탁 잡고, 이것이 무의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자기로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한 20만 배의 에너지로 이렇게 물고 나가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영성적으로, 여기 이 영성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정체성을 내가 새롭게 하면서 내가 담배 피워서가 아니고 남자다워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의식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내 가치체계와 신념체계를 바꿔가면서 배우자에게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해준 것처럼 똑같이 중요한 거라는 걸 의식할 때 신념체계가 바뀌고 가치체계가 바뀌면서 이 행동들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공부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바뀌려면 이 두려움 영역에서는 못 바꿔요. 두려움. 왜냐하면 내가 그나마라도 담배 피면서 아빠 행세를 했는데, 담배 피면 내가 무엇을 아빠 행세할 수 있느냐?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아빠라는 의식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인정한다고 할 때 내가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빨리 끝내야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요. 그다음에 악령을 굴복시키고 병고를 다 없애주시고,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다음에 나병까지 고쳐주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그다음에 그분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내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직으로 불렸는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은 다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야.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일은 실패가 없다. 왜? 부활로 반드시 완성하실 거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그래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당신 구원과 사랑의 역사를 계속하시고,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끊임없이 알아듣는 듯 하다가 또 못 알아듣고 다 마침내는 다 제자들까지 다 배신해서 도망가고,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마가복음이 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실패란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안에서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할 거 없어요. 실패는 없다. 적어도 주님 안에서. 실패는 주님께 나가는 한 경험을 쌓은 것이고 사다리를 하나 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실패하고 거기서 과감하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적어도 부모님 품 안에서 실패 좀 해봐야 돼. 근데 요즘에는 실패를 못하게 다 막아버리고 있죠. 다 부모님이 해줘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실패를 해야 돼. 어렸을 때 할 실패가 있고 커서 할 실패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몇 번 넘어져서 일어서죠? 1000번. 그죠? 넘어질 때마다 부모님이 다 일으켜 줘봐.
병신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못 걷는 거지. 근데 이 초등부로 늘 남아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초등부 때 경험했던 실패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미숙하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실패를 주셨구나. 근데 이 실패도 하느님께 나가는 소중한 경험들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 부활을 완성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죄를 짓지만 주님은 그 죄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 이것이 마르코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